사도행전 10장의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마침내 베드로가 있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환상을 베드로 사도에게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의 14절 말씀을 보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내가 먹지 않겠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거부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베드로가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이 그냥 그대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그가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의아해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의아해하더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디에포레이라는 말이에요. 디에포레이, 이 말은 어안이 벙벙하다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 크게 뭔가를 잃거나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엄청 놀라다 혹은 당황을 했다 그런 의미가 바로 디에포레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거부했더니 그 그릇이 이렇게 그냥 올라간 걸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마음속에 적지 않게 크게 당황을 했고 예수님 빈무덤을 본 것처럼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을 피우고 버티면서 주가 말씀하신 것 먹지 않겠다고 버티는 베드로에게 그냥 그대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확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지? 내가 지금 뭘 놓친 걸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게 하나님 뜻이 뭔지도 내가 모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도 들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순과 어리석음과 고집 피우던 생각이 일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의 마음이 정리되게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19절과 20절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3번의 환상을 보면서도 고집을 피우던 베드로의 모습은 이미 딱 사라져 있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말 성경은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 생각을 할 때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본문이 디엔수모메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엔수모메노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크게 놀라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당황하고 후회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싹 정리를 해 주실 때 베드로 사도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엔수모메노라는 말은 reflecting, 심사숙고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도 정도, 베드로 사도 정도 되는 사람이 그냥 생각만 했겠습니까?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며 기도하며 심사숙고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저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하며 심사숙고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 왔는데 내가 보낸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후회되는 일, 우리가 고집 피웠던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했던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응답 주신 것처럼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민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도 고집을 피웠던 일들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을요,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 듣고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유숙을 했다. 성경은 얘기해요. 자, 보십시오. 이게 참 희한한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사도가 여기 있고요. 무두장이, 부정한 일을 하는 무두장이 시몬 같이 있고요.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제하는 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법이라 그런 소리까지 할 만큼 여기 지금 찾아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전혀 섞이거나 어울리는 것이 이게 참 상상이 안 되는 전혀 다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한 지붕 아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한 지붕 아래서 먹고 마시며 유숙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기 전에는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았던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로마서 8장의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합력이 돼서 마침내 선이 되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함께 유숙을 한다,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졌던 모순과 짧은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 깨졌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도 깨져나갑니다. 이방인들이 가졌던 믿음의 백성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이 편견도 깨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의 생각, 선입견, 편견, 짧은 생각, 모순된 일들 다 깨부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서 더 이상의 편견도 없고 모순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짧은 생각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이야기를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도 고집불통 생각도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짧은 어리석은 생각도 다 깨지고 오직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삶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삶도, 무두장이 시몬도, 베드로를 데려온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온 이방인들도 이들이 한 집에서 같이 유숙하며 먹고 마시는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손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편견과 모순과 주의 뜻 알지 못했던 어리석음마저도 하나님 손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그렇게 우리의 한날의 삶을 맡기며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